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4월 7일 수요일 큐티투게더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어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자, 오늘 본문 내용도 사실 많이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죠? 레위 가정에서 태어난 한 사내 아이, 근데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다 다 던져버리라는 그 애굽 왕 바로의 명령 때문에 처음에는 집에서 은밀하게 키울 수 있었지만 이 아기가 이제 뭐 자라나가면서 울음소리도 커져가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기의 엄마가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과 그 이렇게 갈대 사이에 이렇게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의 누나가 어떻게 되나 이제 멀리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 마침 그 바로의 왕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려 나왔고, 그리고 그 갈대 사이에 있었던 그 상자, 그 아기가 들어있던 그 상자와 또 그 안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히브리인 아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어리니까 이제 뭐 젖을 먹이고 그래야 했기 때문에 이 광경을 그 아까 지켜보던 그 이 아기의 누나가 있었잖아요. 그 누나가 이 바로의 딸에게 달려가서 내가 히브리인 유모를 구해오겠다고 말하고 그 아기의 엄마, 본인의 엄마를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바로의 딸의 지시 아래 그 엄마는 자신의 아기를 돌보는 유모가 되었고 안전하게 바로 왕의 보호 아래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자라서 그 아이를 이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서 이 아이가 바로 딸의 아들로 삼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이제 짓고 그 애굽 왕가에서 왕국에서 지내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어떤 한 이야기의 내러티브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본문 이후에 이어질 출애굽 스토리를 아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섭리하셨다,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죽을 수밖에 없던 아기 모세가 오히려 합법적으로 바로의 아들, 즉 왕의 아들이 되어서 안전하게, 그것도 친엄마의 돌봄 아래서 당시 최강국 이집트가 제공하는 그런 최고의 것들을 누리고 또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뭐 그런 여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이 애굽 왕 바로의 정책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어떤 살인의 계획이 자신의 딸에 의해서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뜻,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모세의 태어나는 과정과 성장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사람이 어떤 인간의 힘으로 절대 막거나 방해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제가 미국에 유학 온 뒤에 여기 애틀란타로 와서 이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잖아요. 뭐 언제 미국에 오게 되었는지, 어떤 삶을 이 미국 땅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근데 하나같이 들어보면 평범한 스토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에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너무 기대가 된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까지 보내셔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실지에 대한 너무 큰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포함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말하는 당사자들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삼자인 제가 듣기에는 각자의 삶마다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개입하심, 인도하심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와 결과를 맛보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최종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단계이고 그것들을 준비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이렇게 그냥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잘 안 풀리고 이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여러분의 뭐 이런 스토리를 쭉 들어보면 이제 그런 기대감과 와, 하나님이 저 친구의 삶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또 사용하게 되실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생길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막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또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편하게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라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모세의 엄마와 누나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위해서 역청을 바르고 상자를 정성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띄우고, 또 누나는 이를 멀리서 지켜보는 노력을 했죠.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단, 그 결과는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저도 최근에 우리가 뭐 자유롭게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막 답답한 마음에 백신을 이제 저는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는 그런 사역을 구상 중인데,
솔직히 제 안에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아, 이거 해 말어 막 이러면서 이게 여러분한테 좋을까 뭐 여러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막 이런 경우의 수와 막 이런 것들을 따지고 막 이러고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지난 한 주 동안 큐티 투게더를 쉬면서 아내랑 많이 이렇게 디베이트 했던 게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그래 일단 다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을 주신 그 분이 뭐 선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니까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드러나기 위해서 했던 생각들은 아니니까 선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한번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 그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자라는 그런 좀 제 안에 그런 좀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적용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론 지금 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럴지라도 분명 그 상황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보내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
물이 흐르고 흘러 함께 들으신 찬양은 장한이라는 분이 커버하신 요게벳의 노래였습니다. 너무 유명한 노래라서 다 청년들도 잘 알 거라 생각하는데 모세의 엄마 시점, 모세의 엄마인 그 요게벳의 시점에서 이렇게 작사가 된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지내는 그 곳에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그런 계획과 또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그런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또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오늘도 있는 그 곳에서 평안한 마음 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또 오늘 있는 자리에서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모든 우리의 하루가 되도록 그렇게 저는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잘 지내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내일 만나겠습니다. 안녕.